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 지금 90일 성경 통독과 또 어제부터 구약 정주행 3일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읽었듯이 이 개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좀 의아한 면이 있지요. 성경은 정말 거룩한 책인데 심오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개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장에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지요.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나 명분은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28장에 정처 없이 길을 떠났는데 꿈에서 사닥다리 언약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란 땅 아내를 구할 수 있는 라반의 도시에 오게 됩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외삼촌 이름이 라반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 왔는데, 그 도시에 왔는데 우물가에 왔어요. 항상 성경의 역사는 우물가에서 일어납니다. 마침 그때에 이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왔습니다. 자, 이 라반의 두 딸이 있는데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입니다. 그래서 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니까 그를 도와서 양떼들이 물을 먹게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이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11절 보니까 그 처음 보는 외사촌되죠. 라헬에게 입 맞추고 막 웁니다. 이 장성한 총각이 왜 울까요? 아마 그 여행길이 고되었고 앞날이 막막해서 울지 않았을까? 하여튼 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조카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라반이 달려 나와가지고 이 야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야곱은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놀고 먹을 수가 없어요. 한 달 있으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미안하거든.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내 조카지만 공짜로 일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줄까 물으니까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레아, 아우의 이름은 라헬. 17절 레아는 언니는 시력이 약하고 동생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7년 동안 봉사할 테니 딸을 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24장의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왔습니까? 낙타 10필에 아브라함의 모든 좋은 것을 잔뜩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리브가를 데려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빈손으로 왔어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뭔가 지참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결혼 안 하는 이유 첫 번째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보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지만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잖아요.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야곱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면 야곱은 정말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부모님에게 뭐 물려받을 거 기대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또 성실하게 일하면 야곱처럼 결혼도 할 수 있고 살림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이제 봉사하기로 합니다. 자, 20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7년을 왜 며칠같이 여길까? 오히려 사랑하면 며칠을 7년같이 여기지 않을까? 자,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야곱의 인생의 청춘이에요. 나이를 계산하면 사실은 77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하고 달라요. 고대 시대 이때는 절반 잘라야 돼. 그러니까 30대 한 초반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 정말 그 청춘의 시기에 7년 깁니까? 짧아요. 아내를 얻기 위해 7년을 투자하는데 길어요? 짧아요? 그런데 7년을 왜 수일같이 여겼느냐? 그 이유가 나오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면 7년 그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7년 동안 일하게 됩니다. 제 성경에는 이 옆에 조금 설명이 또 이렇게 나와요. 주석가들의 그 설명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한 지붕 아래 거하면서 밤낮으로 친숙한 두 사람의 관계가 순결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야곱의 높은 도덕적 자제력을 엿볼 수 있다. 야곱하고 라헬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밤낮으로 한 집에 사는데 혼전 순결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런 선이 무너지고 있지요. 심지어 청춘 남녀가 결혼할 사이도 아닌데 선을 넘어버려요. 혹은 어차피 이제 우리 결혼할 건데 결혼 날짜도 받아놨고 우리 또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 분명한데 하면서 선을 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음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정식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만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이 정식으로 결혼할 때까지 이걸 지켜야 돼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은 성교육이 뭐냐? 청소년들한테 성교육하는 게 뭐냐? 교과서에 나와요. 피임하는 거 가르쳐 주는 게 성교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하니까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라헬은 결혼식 날까지 서로의 순결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발견됩니다. 24장의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왔잖아요. 여기 와서 우물가에 왔어요.
그 종이 우물가에 오자마자 뭐 했습니까? 오자마자 기도했어요. 24장 보시면은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 리브가가 와서 낙타에게 물을 주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29장에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결혼은 정말 인생의 최대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장 인생의 중요한 이 사건에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사랑으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 결혼하기 전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야곱은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와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이 사랑의 감정, 뭔가 필이 와야 되죠. 그죠? 교회 역사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인용하지요. 이 청교도들. 이 청교도들은 정말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이 페크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청교도의 결혼관은 현재 열렬히 사랑하는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일생의 가장 좋은 반려자로서 점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이었다. 우리 이제 자녀를 다 키우신 부모님들은 여기에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현재 열렬히 사랑하는 파트너를 찾고 싶은 거예요. TV, 영화, 드라마, 소설에서 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자녀를 키우신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오히려 여기에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생의 반려자로서 정말 저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부모들이 보는 눈은 야, 그 사람 정말 변하지 않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걸 가장 먼저 봅니다. 자, 그런 사람을 평생의 반려자로서 만나서 점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점차적으로 단순히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하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야곱은 현재 열렬히 사랑하는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자, 이제 날짜가 찼습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제 7년 동안 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크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사실 이것도 라반의 전략이에요. 그 저녁에 이제 23절 저녁에 그의 딸 누구?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밤이라서 야곱이 못 알아봤네. 자, 그 다음에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 25절의 첫 번째 문장, 이게 29장 전체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할까 생각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이 야곱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 레아라.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고 그 다음에 분노가 차올랐겠죠. 그래서 당장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라. 이 외삼촌 라반은 찾아올 줄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뻔뻔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에는 언니부터 시집가는 게 맞다. 그리고 7일 채운 다음에 7년 더 나를 위해서 일해라. 자, 이 야곱 보세요. 야곱이 25절 끝에 보면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속인다는 표현을 해요. 사실은 야곱도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속아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아요. 이 사기 1단 야곱이 사기 9단 라반을 만났네.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완전히 라반한테 폭삭 속아버렸네요. 라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 이제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벌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먼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딱 붙여주셨느냐? 이 라반을 딱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막 따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포기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 이런 장면이 딱 오버랩 될 거예요. 이 야곱이 막 외삼촌 따지고 돌아오는 길에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축복 빼앗아서 형 속이고 대신 축복받고 이런 장면이 싹 오버랩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분통이 터졌겠구나. 아니 야곱이 지금 외삼촌한테 속았어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야. 이 결혼의 문제에서. 그 속이 막 얼마나 막 분통이 터지겠어요. 그때에 내가 형을 속였는데 형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이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영화를 찍는다면 제가 한 장면을 더 넣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영화를 찍는 겁니다. 이 결혼식 전날로 싹 돌아갑니다. 이제 다음날 결혼하게 되는데 야곱과 라헬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둘이서 그 전날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만납니다. 이때 라헬이 옷을 하나 들고 왔어요. 야곱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내가 이 옷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이 예쁜 옷 내일 결혼식에 입고 나갈 거예요. 야곱이 그 예쁜 옷을 입은 라헬을 상상하면서 또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장면이 싹 바뀌면서 결혼식 날 저녁에 그 옷을 입은 아가씨가 야곱에게 오는 거예요. 야곱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겠죠. 그날 잔칫날 손님들의 축하를 받고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분주하게 다니다가 이제 밤에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오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라헬인 줄 알고 맞아들였겠지요. 그 다음 장면이 또 싹 오버랩되면서 영화니까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나아갈 때에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뿌린 대로 때가 되면 거두는 날이 옵니다. 젊은 날에 뿌렸던 과오가 쌓이게 되면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거 참 내가 젊은 날에 잘못한 썬 열매를 거두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너 이거 잘못했으니 내가 이렇게 벌을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인생이 풀어지더라.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 그의 인생이 풀어져요. 그래서 내가 참 젊은 날에 내가 정말 철없이 뭘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열매를 거두는구나. 그래서 후회스럽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중년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이것은 더 큰 열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이 풀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단순히 천국 티켓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따듬으시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켰죠. 야곱을 연단시키셔서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그 고집이 깨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성화되지 않으면 악화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큰 삶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아이고 이제 뭐 영혼은 구원받았고 좀 더 세상에서 어떻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그거 다 어리석습니다. 그거 얻어도 또 그에 대해서 갚아야 될 날이 옵니다. 진정한 행복, 삶의 의미는 결국 성화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했던 짓에 대해서 자기를 성찰했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더 7년을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장면 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25절의 첫 문장이 저는 이 29장 전체를 나타낸다고 보는데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이 야곱의 결혼식에서 제일 이득을 많이 본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이겠죠? 두 딸을 한꺼번에 팔아먹었네. 그리고 야곱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딸을 한꺼번에 팔아먹었네. 제일 이득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일 손해를 본 사람,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지금 29장에 대표적으로 라반, 야곱, 라헬, 레아가 나옵니다. 사실 야곱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7년 동안 기대했던데 다른 여자를 아내로 얻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였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자, 라헬을 생각해 봅시다. 아유, 라헬도 사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과 드디어 결혼한다고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 결혼식 날 납치되어서 창고에 감금되었을지 모릅니다. 넌 나오지 마. 이렇게. 라헬도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진짜 힘들었던 사람은 레아입니다. 어쩌면 레아도 야곱을 흠모했을지 모릅니다. 멋있는 청년이잖아요. 일단 남자는 성실하고 믿을만 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어려운 일 따고 잠수 타고 카톡 안 받고 전화 안 받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돼요. 야곱은 정말 성실해, 신실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동생한테 뺏겼네. 그렇지만 마음에 어떤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 할지라도 결혼식 날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야곱에게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언니로서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어쨌든 이제 결혼식 날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그날 아침 이제 날이 밝았는데 야곱이 딱 보니까 라헬이 아니거든.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럽고 멘붕이 왔는 거죠. 당황스럽고 하면서 막 이 실망스럽고 하면서 분노가 치올랐겠죠. 그래서 막 이 속에서 막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문을 팍 차고 라반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을 보는 레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쨌든 정식으로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그 남편이 자기에게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고 문을 박차고 달려나갔어요. 레아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자존감이 그냥 바닥을 치겠죠. 얼마나 수치스럽고 한 여자로서 이 레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어쨌든 그날은 넘어갔고 결국은 이제 정식으로 아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비교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두 자매 간에 한 남편을 얻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곱은 결혼한 다음에도 라헬을 더 사랑하네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원칙은 일부일처 한 남자와 한 아내가 결혼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어겼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는 이 풍파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여자가 한 남편과 살게 되는데 아니 남편이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니 그 얼마나 레아가 힘이 들겠어요.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겠어요. 이 결혼한 세대기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31절 우리 31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셨으면 아이고 불쌍한 레아 그러면서 라헬에게는 자식을 안 주고 레아에게는 아들을 연속해서 4명이나 낳게 하십니다.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연속해서 네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네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 레아의 심정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르우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고대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 이거 큰 업적이요 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이 사랑받지 못하는 젊은 아내,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이거 보니까 야곱이 그래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으셨으므로, 이 말은 이 레아가 아들 하나 낳아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 그래서 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기를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아들 낳았어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아니 아들을 한둘이 낳은 것도 아니고 3명이나 낳았으니까 진짜 큰일 했잖아요. 아니 고대 시대에 아들 3명 낳았으면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게 또 뭘 볼 수 있어요? 아유, 내 아들 셋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또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아, 레아, 이 사랑,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레아. 자, 그런데 또 아들 낳았어요. 35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남편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들 셋 낳을 때까지는 그래도 혹시나 남편이 나를 사랑할까 기대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레아가 마음의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남편을 기대하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리라.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남편을 기대하면 실망하지요. 아내를 기대해도 실망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면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배신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레아는 포기하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의 관심이 이제는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레아도 연단을 받았던 거죠. 여기 다시 25절 처음 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야곱은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손에 연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라반을 보내주셨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나를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라반이 누굽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직장의 상사이든가요? 이때 옆 사람을 돌아보시면 오해를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요,
내 됨됨이, 아니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됨됨이, 나의 젊은 날에 철없이 굴었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는 연단을 받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아,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레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찬송거리가 넘치는 거예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아들 하나도 못 낳았잖아. 자기는 몇 명이나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또 뭘 자꾸 기대하면서 실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큰 은혜를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단 가운데 우리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생각지 않았던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야곱처럼 정말 황당한 멘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뒤돌아보면 우리의 과거에 나의 그런 잘못된 기질, 나의 자아, 나의 고집, 이거 깨뜨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그것을 받고 그 과정 가운데서 환경이나 사람을 보기보다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이 자아는 참으로 고집스럽고 참으로 교만하고 악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빚어가시고 다듬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점점 더 주님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자아와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악한 본성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내 자신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레아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으로 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